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복음 곁에는 핍박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서는 과정에는 핍박이 항상 존재했죠. 이웃나라 일본은 거의 기독교를 말살시킬 정도의 국가적 핍박이 있었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이 있었죠. 또 일제 치하에서는 그 일본이 자국의 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했고요. 전쟁이 터질 때는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이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같은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을 이제 핍박하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반대로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핍박을 받을 때는 믿음이 더 순결해지죠. 그 마치 연단과 같은 거예요. 핍박이 우리에게 연단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면 가짜들은 다 떠나가는 거죠.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키질 하면 이 바람에 쭉정이는 떠나가고 알곡만 남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때 키질하는 그 키질이 고난의 키질이죠. 고난을 통해서 참과 가짜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면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고난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평안이 주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도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후에 급속도로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평안함과 자유를 감사해야 하지만 신앙의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를 교회가 먼저 선 거잖아요. 그 교회를 본받았다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을 본받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다른 교회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참 잘해놨어. 그럼 그 교회 참 잘해놨더라. 교회도 예쁘게 지었고 시설도 좋고 참 잘해놨더라. 그런 거 부러울 때 있죠. 또는 그 교회 프로그램 참 좋더라.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고 뭐도 이런 것도 있고 참 프로그램 잘 해놨더라. 그런 거 부러울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쫓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 교회의 고난을 견뎌내는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정죄를 지켰던 그 신앙을 본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까? 왜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지.
아우, 나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세워진 유대 교회들을 바라보고 저 교회도 저랬으니까 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으니까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그걸 본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죠. 유대 출신들이 극심하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피신한 거 아니에요? 17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데 거기다가 극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피신은 왔지만 마음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가야겠다. 내가 다시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내가 교회를 돌봐야겠다.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혔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려고 그러면 다리를 막 마비시켰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이 길에서 유대인들이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고 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저 길에서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리 가려고 하면 여기서 가로막고 저리 가려고 하면 저기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하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에 죽여 없애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 사회가요,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니까. 저 교회라고 간판은 달았는데 저 하는 집 봐. 저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비난당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역사가 현재는 전쟁 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 방심하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힘든 것을 잘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진 핍박과 학대에도 그 모든 걸 다 견뎌내죠. 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지금 못 견뎌요. 젊은이들도 힘든 것을 못 견디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힘든 것을 못 견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고생하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생활이 조금 힘들면 여기만 교회냐? 뭐 교회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핍박이 극심해진다고 그랬죠.
현대인들이 힘든 거 못 참으니까 핍박하면 믿음을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런 핍박의 현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유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도 저렇게 고난받았으나 믿음을 지켜내는구나.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야지 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 교회를 보고 19절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교회를 바라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골칫거리다 진짜. 너는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성도 말고 어디에 내놔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견디어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어려운 거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고 순결하게 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